제가 대학생 시절 어느 겨울에 자원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달동네의 쌀과 연탄을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대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문 앞에 나와 있다가 인사를 하고 안내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내려놓게 되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 부엌을 보여주어서 거기다가 연탄 100장을 날라드리고 물었습니다. 쌀은 어디다 둘까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부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방문을 열더니 아주 토굴 같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들어간 다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깜깜해서. 전기불도 없고 창문도 없었고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전기불이 어디 있나요? 스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거기 문가에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성큼성큼 와서 불을 탁 켰는데 불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안 켜지는데요? 물었더니만 안 켜졌어요?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저는 그 소리 듣고 더 놀랐죠. 아니 불 켜진 것도 모르나? 그래서 말했습니다. 불 켜진 거 모르셨어요? 안 켜진 거 모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장님 불 있으나 마나?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이분이 장님이었구나. 그래서 불이 필요 없었구나. 그래서 그 어두운 방을 더듬더듬 기어 들어가 가지고 원하는 곳에 쌀을 담아놓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 사는 분도 있구나. 쌀과 연탄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그 깜깜한 곳에서 한평생을 산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불쌍해서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한겨울 동안 건강하게 지내게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산다는 걸 생각하면서 빛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많이 생각하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눈으로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멀쩡한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깜깜해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의 눈, 영의 눈이 깜깜하게 닫혀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자기 변호인데 1절에서 3절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는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결혼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는요, 아내들은 이혼할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직 남편만이 원하면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혼법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내를 얻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기록하여 이혼증서 써주고 끝내라. 아무 보상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의 내용이 뭐냐? 그건 남편이 정하기 나름이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뒷모습이 예쁘지 않아서, 목소리가 너무 거칠어서, 말대꾸를 하기 때문에 지적하면 다 됩니다. 그 이유를 명기하여 나는 당신을 내보낸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글을 쓰고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남편들은 아내를 내쫓을 때 이혼증서에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써주고 그걸 마치 선심을 베푸는 양 이혼증서를 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증서가 없으면 그 여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혼도 할 수 없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러나 이혼증서가 있으면 이제 새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쁜 남편들이 아내를 내보내면서 선심성 이혼증서를 써주고는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너를 버렸느냐? 내가 그렇게 무자비한 남편이냐? 나는 너를 버린 적도 없고 지금도 너는 나의 아내이며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체주가 뭐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체주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도박을 한다거나 어떻게 해서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자식을 팔아먹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쁜 딸을 자격 없는 남자에게 시집 보내면서 밭되기 하나를 얻는다거나 자기 아들을 노예로 팔면서 돈을 받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그 자식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더냐?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는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괴롭고 또한 그에게 전개되는 삶이란 너무도 힘들고 지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막 사는 경우도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너는 왜 팔려간 자식처럼 스스로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원망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이야기를 종합하면 너희들은 쫓겨난 아내도 아니고 빚장이에게 팔린 자식도 아닌데 한마디로 나의 사랑을 받는 아내이며 아버지 품에 있는 자식인데 왜 사랑을 못 받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로가 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원인이 있는 거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내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수없이 와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고 내가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노예가 되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가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고 사막에 강을 내며 3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 나오죠.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건 뭐냐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하늘을 캄캄하게 만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운행해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왜 포로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냐?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냐? 세 가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은 뭡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죄. 그러므로 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두 번째, 이 고난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자녀를 징계하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기억하라. 자녀답게 만들려는 일시적인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 안에 있는 사건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변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건데 4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여호와의 종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나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종을 보냈는데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뭐가 필요했느냐? 맨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학자의 입입니다. 학자의 입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를 백성들에게 알기 쉽게 사랑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입에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부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학자의 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잘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펴서 보여주고 위로하고 깨우치고 권면하고 훈계해야 할 학자의 입이 필요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학자의 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학자의 입을 저절로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듣고 배워야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무엇을 깨우친다고 그랬어요?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입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학자의 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자 몸부림쳤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무슨 뜻인가? 포로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고 또 찾고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이제는 그것을 쉽게 사랑으로 전파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싫다고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미루거나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신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말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닙니다.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6절이었습니다.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매에 맞았고 등짜대기를 채찍으로 맞았다는 거죠. 나의 수염이 뽑힘을 당했고 뺨도 맞았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피하지 않고 다 당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의 일 못해 먹겠네. 그런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왜?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꿋꿋하게 들고 지금 너희들이 몰라 그렇지 오히려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생각하면서 견뎌냈다는 겁니다. 왜? 소명의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이사야의 수고와 고난과 희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이사야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49장 이후는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의 사역인 동시에 이제는 이 일이 누가 한 일이냐 하면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째는 학자의 입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알아듣기 쉽게 사랑으로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위로하시고 경책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뜻을 만민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자의 입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언제나 마음에 초점을 두고 그 뜻을 그대로 듣고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항상 나오는 반복 어구가 있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말씀이 뭐였느냐, 뜻이 뭐였느냐, 그걸 듣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친 분인데 결과가 뭐였냐?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고 그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만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10절과 11절입니다. 먼저는 이런 얘기죠.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두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고 자기들의 삶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 흑암 속에 있어요. 근데 그 흑암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올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설명하는 얘기가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라요. 누구냐? 옆을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접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다시 이제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 바로 접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말씀에 청종합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하반절이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지금 내 삶이 흑암으로 꽉 차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네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어둠 속에 빠져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붙들고 일어서야 된다. 그런 얘기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그들의 미래는 전혀 열리지 않는다고 어둠 속에 그 마음이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이 없을 때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어 우리 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고, 오늘 우리를 포로되게 하신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는 거라고.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내가 꿋꿋이 서리라. 말씀대로 회복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포로 가운데서 낙심하여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면 11절이죠.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했던 예식입니다. 아주 깜깜한 밤이 되면 횃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을 돌리면서 그 횃불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춤을 추면서 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이 빛이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거죠. 그걸 하나님은 비웃으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빛은 진정한 빛이 아니다. 너희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빛이고 진정한 빛이 아니야. 그리고 횃불은 잠깐 타다가 꺼져버려. 그리고 나면 더 어두운, 더 큰 어두움이 너희들을 덮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큰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지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불을 의지한다면 너도 횃불처럼 타서 없어지고 말 거다. 그러므로 그런 가짜 빛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한 참된 빛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또한 성경에서 횃불은 인간의 자기 지혜와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네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숭배하고 신뢰하고 그걸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면 잠시 동안은 되는지 몰라도 그것은 금방 꺼지는 횃불과 같아서 더 큰 어둠에 빠지게 되리라.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아야만 한다. 왜? 그게 진정한 빛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두운 마음에 빠져있지 말고 빛 되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뭐죠?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 예를 들면 아주 깜깜한 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나왔던 그 장님이 살던 그 깜깜한 토굴 같은 방을 생각해 봅시다. 어둠이 가득한데, 캄캄한데 그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요? 어둠아 물러가라 하고 밀어내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어둠은 언제나 수동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철학적으로 어둠의 정의가 뭐냐 하면 빛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자체를 몰아내는 길은 없는 거예요. 뭘 하면 돼요?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성냥 하나 탁 끄어대면 어두운 방이 환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려면 다른 방법은 불가능.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죠? 내 마음이 어두워. 그 어둠을 없애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어둠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참된 빛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게 있는 어두운 현실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둠을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어둠을 묵상한다. 분노와 원망과 낙심과 죽고 싶은 마음과 이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으로 자꾸 들어오죠. 우리 마음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데 세상의 어둠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둠 자체를 밀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빛을 향하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걸 자꾸 생각하면 그 어둠은 내 속에서 점점 견고해지고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어둠이 번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교우님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기도를 특별히 부탁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우울하고 그렇다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해서 생각이 나서 이제 본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을 위해 한참 기도하다가
암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 나가? 내가 왜 나가? 그가 나를 묵상하고 꼭 붙들고 있는데 왜 나가? 소름이 쫙. 그건 누가 한 소리겠어요, 그거? 떠나라고 명령을 받은 그 사람 안에는 어두운 영이 내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분을 불러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보고 문제를 갖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 문제를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오픈시켜서 빛을 비춰야지. 거기 얽힌 사건과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미워하고 꽁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갈면서 나한테 기도해달라면 어떡하냐? 먼저 집사님 자신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 빛으로 나가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도록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죠. 점점 더 많은 어둠이 사람들의 심령을 공격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둠을 물리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어둠에 붙잡혀서 신학에서 말하는 어둠을 묵상하다가 그 어둠 속에서 망가지는 영혼들이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속에 쓰러져 눕지 말라고. 빛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한다고. 저는 때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걱정거리가 생겨나면은 그 힘들게 하는 그것에 이름을 내가 붙입니다. 예를 들면 근심 걱정아, 나 너하고 안 놀아. 가라. 나는 하나님을 묵상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찬송을 부르곤 해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어둠을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의 대상은 뭐예요? 오직 빛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주님의 이름 앞에서 그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어둠을 묵상하지 말고 빛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로 나갑시다. 어둠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빛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은 가정 예배로 드리니 가정마다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느냐? 그 속에 머물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주님, 우리가 어둠을 묵상하지 않고 어둠에 붙들리지 않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그 빛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흑암을 몰아내 주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